안녕하십니까.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강 속에 있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악과의 저주를 알고 이제 생각 다스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는지, 애굽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에 입성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가나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무장을 하고 있어야 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가나안을 넘어가는데 가장 핵심 요소가 뭐냐면 요즘 새벽마다 듣는 말씀이 아주 실감이 나죠. 나의 모든 것을 벗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삶인 것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무기들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의 사냥감이 되기 위해 볼모로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초자연적 보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허리를 강화하라.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성품, 인격.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부인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심부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를 사탄의 계략에서 보호해줄 방벽은 무너져 내리고 벌거벗겨진 우리는 쉽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허리띠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허리를 강화하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진리가 무엇이에요?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 진리는 뭐냐면 사랑의 사랑. 가장 큰 무기는 사랑. 근데 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고 아주 굶주려 있다면 항상 허덕이는 거예요.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배가 홀쭉 들어가 허리심이 없어서 지게도 못 져. 비실거리다가 싫어져. 마찬가지로 내 안에 진리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이 진리의 허리띠는 단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허리띠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지혜를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영적 가슴을 강화하라. 의의 흉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14절,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달지 않고 우리 영혼의 대적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합니다. 흉배나 방탄복이 심장을 보호하듯 의의 흉배는 영혼을 보호하는 방벽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무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달리기를 하고 역기를 들어 올리는 훈련이 몸의 체력과 끈기를 키워주듯이 선악의 선택과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더해줍니다. 네. 영적 가슴을 강화해야 되는데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에 피가 없어야 된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내가 입어야, 내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지나가는 개도 얕봐요. 그런데 이렇게 좀 멋있게 입고 있으면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함부로 못하죠. 거지 같은 놈은 아무나 와서 건드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로 옷 덧입고 있으면 어떠한 마귀도 귀신도 우리를 와서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셋째, 영적 발을 강화하라.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는 복음 전도.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죄의 무거운 짐이 제거되어 가는 만큼 평안의 발은 강화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논쟁을 확신을 갖고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을 얻게 될수록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무장을 하나님께서 해제하게 할 수 있으며 평안의 복음은 낙원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공격해도 침묵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신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 적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당했을 때 무장을 해제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은 낙원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어떠한 견고한 성도, 어떠한 이론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사람은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네 번째, 영적 전신을 강화하라.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뢰와 믿는 자들의 팀워크.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갑옷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뿐 아니라 갑옷의 각 부분을 모두 보호하는 방벽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방어 시설을 수비하는 방벽이며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고 그에 기초한 것이며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예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토대로 연마되어 나온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뢰와 믿는 자들의 팀워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을 때 25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관계를 가짐으로써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또 화친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팀워크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 모양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평강과 화평과 화친의 모습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법궤를 요단강을 건너갈 때 혼자 메고 갔습니까? 12부족의 대표들이 나와서 메고 들어갔죠. 연합하지 않으면 가나안은 절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싸우지만 우리 성도들끼리도 연합되어야만 강한 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 전쟁 영화를 보면 방패를 쫙 앞에 쓰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막 적군들이 뛰어와서 위로 막 날라 올라와요. 그러면 밑에서 방패를 들고 밑에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끄떡도 안 해. 그런데 올라오는 족족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워크, 연합한다는 것은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토대로 연마되어 나온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생애와 공생애와 부활상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영적 머리를 강화하라. 구원의 투구, 하나님에 대한 확신. 17절,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죽음이 내리치는 강한 타격을 감소시키고 우리가 영혼의 시각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옷장 속에 가두어 놓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망이 패배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죽음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원수로 봅니다. 구원의 투구는 혼란을 일으키는 의심의 주먹을 무디게 합니다. 또 실망이라는 무서운 강타를 무디게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네. 이 투구라는 것은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믿음, 이것이 내 생각의 투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신뢰가 없으면 그러나 그럴까 아닌데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믿음이 확신이 나한테 있다면 어떠한 말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지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들은 나를 공격하지 못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해서 어떻게 하냐, 힘들지 않냐,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면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 여섯 번째, 영적 검을 강화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이성의 검으로만 무장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 앞에선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면 사탄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며 그의 가장 간교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 기도.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한 각각의 무기에 엮여 있는 사슬과 같습니다. 우리의 폐에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전신갑주에 없으면 안 되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초이며 첫 번째 원리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가장 좋으신 농부이십니다.
느긋하게 질서를 따라 하나씩 하나씩 변화를 시키고 계십니다. 절대로 질서를 흐트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문제랍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신 것 같이 이루시겠습니까? 전능자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고 찬양하는 본분을 잘 지키면 성령께서 마음껏 기쁨으로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 같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네. 영적 검을 강화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성경 말씀으로, 내 말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공격할 거리가 없어. 음이 기주고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동조해 버린다는 얘기죠. 왜? 나에게 말씀의 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어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당당하게 그러고 사냐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저녁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아무 두려움도 없고 그냥 기쁨만 있어요, 제 안에. 어떤 공격이 와도 침묵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또 그런다. 내가 죽겠어, 내가. 상대방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날 그러지만 당하는 나도 죽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충만해지니까 뭐 배도 이제 든든하잖아요, 말씀으로 이제 막 허리도 진리 허리띠를 뗐으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었잖아요. 투구를 썼잖아. 확신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때에 나를 쓰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 모든 훈련을 거쳐야만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전신갑주가 나에게 입혀지지 않으면 항상 흔들리고 맨날 의도터지고 아버지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어 터지고 와도 아이고 고생했다 사랑한다 아들아 알아 이렇게 토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요 말씀으로. 그때마다 또 용기를 얻고 살아나고.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근데 속을 세게도 사랑하잖아요. 이뻐하고. 하나님이 역시 그렇더라고. 원리가 그래요. 근데 내 춘삼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놈이 말을 듣고 잘 따라왔으면 좋은데 지멋대로 간 거예요. 탕자처럼 지 사갔다고. 그러더니 나가서 죽어버린 거죠.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마귀한테 붙들려서 죽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놈들은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더라는 거죠.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알코올 중독이 있는 동생을 데리고 있었는데 알코올 치료소까지 갔다 와도 소용없어요. 그 마음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붙들려 다니더라고. 그래서 항상 술이 취해서 침대 옆에서 들어놓여 있으면 누가 자기한테 와서 얘기를 한대요. 그러더니 얘가 어디 정도까지 갔냐면 술을 먹고 얼어 죽었어, 자기 방에서. 마귀는 그 정도예요. 죽을 때까지 끌고 가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저도 이 훈련을 많이 받았죠. 기도 훈련도 받고 말씀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내 생각
이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마음까지 내려와서 정말 이 인격이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늘도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나는 쓰러집니다. 그 찬양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가 없죠. 언제까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언제까지 어린아이 믿음으로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를 통해서 바라본 것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평강을 유지하느냐.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이게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친의 관계를 맺어서 연합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연합해야 이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간 휴식이 있겠습니다.